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먼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두로라는 그 도시 국가에서 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두로는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중심되는 도시 국가였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땅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두로가 아까 레바논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레바논의 가장 큰 명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헤르몬산이라고. 헤르몬산에서 사실 발원해서 요단강이 흘러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 요단강이 시작될 정도였으니까 강수량도 풍부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북쪽이니까 산이니까 온도도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던 산이었어요. 백향목은 굵기가 지름이 3m가 넘고 높이가 자라면 40m까지 쭉 곧바르게 자라는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목들을 가져다가 대부분 어디에 썼냐면 왕궁을 짓거나 신전을 짓는데 사용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나무를 가져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한 석수와 목수와 나무들을 다 보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백성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바로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히람이 목수와 석수와 나무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늘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신분적으로 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왕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게 나의 왕국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오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게 보이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하나씩 그분의 그 복을, 응답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들과 딸, 자식을 얻게 됩니다. 13명이나 되는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만 살았던 헤브론이 그 당시에 이 다윗이 통치하던 지역의 수도였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통일왕국이 되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시자 13명이나 되는 넘치는 복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1차 전쟁이 벌어지죠. 여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죽게 된 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 갔던 민족도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윗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서기 시작하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쇠퇴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종이라고 늘 말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자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블레셋은 이제 퇴출되게 되고 쇠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묻습니다. 바로 전쟁이 생기자마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울 왕과는 너무 다른 반응 방식이었죠. 이 묻는 사람이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 묻는 장점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묻는 것을 목마름을 너무나도 귀히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을 내가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게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전을 한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의미하는 신상이나 물건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안치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대국의 패전한 신이 더 이상 강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복속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불사르지 않죠. 다곤의 신전,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서 명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바로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예민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은 또 묻습니다. 14절 15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습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죠. 이걸 직역하면 치시는, 때리시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11절에 우사가 죽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죠. 브라심, 베레스 이 똑같은 어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걸 직역하면 우사를 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를 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백성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듣는 백성, 묻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은연중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은 복속시키죠. 역대상 18장 1절 블레셋이 이제 다윗에게 패배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한때 블레셋에 의탁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던 망명자가 이제 완전히 블레셋을 망하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힘과 다윗의 재주로 된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명자였던 자가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듣고자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경외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의 참 뜻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그 앞에 정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겁내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작아지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내가 작아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내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 깊숙한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며 매일 나가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그 앞에 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결국 이런 한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바로 존재가 나. 하지만 그런 나를 끌어안고 나에게 생명과 기회와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 엎드리며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경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것 같고 듣기 싫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을 때 탕자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잔소리나 무슨 꼰대가 하는 말, 답답한 소리,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날 위해서 하는 그분의 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이 꼴송이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죠. 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 마음과 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삶,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에 엎드려져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묻는 자, 목마른 자를 좋아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커지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런 작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하여 얼마 전 중동에서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섬겨온 장로님 한 분을 만났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분은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지난 38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사업차 비행 중일 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공항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분이었다. 또한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그날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하고 계신다. 주님이 왜 이런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러워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고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